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남성이 2017년 한 가정집 마당에서 판매하는 중고 물품을 살피다가 단돈 $30, 약 36,000원을 주고 산 그림이라고 합니다. 처녀와 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을 산 한 남성은 이 그림의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며 집에 보관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2년이 지난 2019년 고미술품 딜러인 클로포드 쇼로라는 이 사람이 파티를 가진 중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우연히 한 골프품 서점에 방문을 했고 주인을 통해서 듀러의 작품일 수도 있는 그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고로 서점 주인과 그림 주인이 친구였다고 합니다. 쇼로는 듀러는 사후 수많은 연구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을 찾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면서 그의 작품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것이 100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그림을 찍은 사진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쇼로는 직접 찾아가서 만약에 그림을 판매하면 수익을 나눠줄 것을 약속하고 무려 $100,000, 약 1억 2천만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하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진위 감정을 위해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 그림은 지난해 2021년 12월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 전문가 패널에서 진품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듀러는 파나와 드로잉의 선구자로 전세계 예술가의 영감을 줬다면서 최소 $10,000,000, 약 1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어 국민화가로 불리는 이 듀러는 다빈치나 또 미켈란젤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이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북유럽의 다빈치라 불리는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이 드로잉이 발견돼 조만간 경매에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가요? $10,000,000, 약 120억 원의 이상의 그 가치를 지닌 그림을 사람들이 놀랍게도 알아보지를 못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알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자가 되심을 정말 잘 알고 있는가요? 자, 우리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제출된 의제는 많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랬다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게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생각에 그치고 마는가요? 여기 48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사내린 공회에 소집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두면 더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자칫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삼아서 로마에 대항하게 되어지면 로마 군인들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구실 삼아서 유대 땅으로 들어와 지배할 것이라는 추정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을 하죠. 물론 이들의 속셈은 진주한 로마 이 군인들의 지배로 인해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정치적, 종교적 지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력이, 자신들의 기득권력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최고라고 여겨서 숭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과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욕망에 충혈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기, 바로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과정, 바로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지하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 정확히 100% 눈에 충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곤해서 생긴 충혈이 아니라 우리 그와 같은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런 충혈된 눈이에요. 그래서 희미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요. 그래서 그 충혈된 눈에 충혈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시죠. 그래서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난이 혹시 있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똑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뚜렷한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여, 충혈된 제 눈을 밝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 49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살아있던 전 대사장인 이 안나스의 뒤를 이어서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공회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이 된다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 자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난감해하고 있는 공회의원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0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은 전체 유대인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곧 다스를 위해서 예수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53절을 보면 사내들의 공식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정은 진정으로 유대민족을 위한 구국적 결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더 나아가 경제적인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실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길을 열어놓은 결정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일까? 저기 51절, 52절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이 51절과 52절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 대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해석을 말합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말했지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곧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 당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단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전체 유대 민족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말로 확대 적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하나가 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거기에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경 구절을 이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주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죽어도 못합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야죠. 할렐루야. 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유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푸시고 법조문으로 된 변론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우리 역시 원래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성격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첫째,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시와 천대를 받던 대상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선민의 상징인 할례조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대상이었어요. 몇 년 전에 모 일간지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보도되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에 보도된 인도의 한 가족이 피살된 사건이었습니다. 발단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카스트 신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최하층 신분이 바로 달릿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런 이 달릿 신분을 가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쌀과 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보트만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간 미화 $2,000,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죠. 천민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죠. 그 매년 이 $2,000 이상을 벌어서 성공한 농사꾼이 된 거예요. 그의 아내 또한 담배님을 이 많은 일을 통해서 가게에 큰 보탬이 되었고, 딸 또한 똑똑해서 동네에서는 아주 드물게 영어를 배운 인재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왜냐, 성공하는 달리 이 불가촉 천민은 살이한다라는 카스트 제도에 걸리게 된 거예요. 가장 천한 천민은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리 신분인 보트만제에게 신분에 맞게 살라고, 곧 성공하면 안 된다고 강요를 하자 그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폭도들이 결국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죽여서 시신을 마을 수로에 내다버린 사건입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보트만제는 인근 도시를 피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라는 차별적인 신분제도가 빚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최하층 신분인 달리, 실제로 인도를 가보면요, 거기 쓰러져가는 나무로 엮은 움막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사람 같지 않은 대접을 받습니다. 못지않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또한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많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일그러진 그런 선민의식, 자신들을 제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멸시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이 멸시하고 천대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육적에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방인들의 본질적인 비참함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밖에 있었고 라는 말은 떠나서 따로 없이라는 뜻이에요. 곧 예수님을 떠나서 따로 없이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도 영적으로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로 지내며 예수님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나 불국이거든요. 나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나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나 예수 없어도 돼요? 나는 나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빠요. 나 교회 안 가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짜증나니까 귀찮게 하지 말아요.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지하고 끔찍한 말이냐.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따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줄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삭과 야곱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저주의 대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곧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 사상들을 만들었죠. 여러 선행과 고행을 함으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들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지만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리하고 있다, 떠들고 있다는, 바로 우리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어요. 채우지 못한 텅 빈 영혼을 사모하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헛된 열심을 내는지 몰라. 많은 불을 가지면 될 줄 알고 새벽부터 밤늦까지 그림자처럼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 가지면 될 줄 알고 오늘도 그것을 얻기 온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쾌락으로 채워질 줄 알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육체적 쾌락에 빠진 온갖 방탕한 몸부림을 쳐댑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그 빈 마음을 채워줄 줄 알고 열심히 눈물겨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종교적인 또 삶속에 열심을 내어도 노력을 해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쉽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요,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더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추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다섯째,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전 헬라어에서는 신에게 버림을 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 역시 또한 죄로 말미암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던 이 버림을 당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란 물밖에 뛰쳐나와 바닥거리고 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예요. 망망대해 부서진 배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해서 살아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조난당한 사람과 같아요. 물 한 방울 없는 끝없는 사막 한가운데 직접 쓰러져 이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그 큰 은혜가 큰 것인지 모른다. 정리하면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상관없는 자였어요.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생각하기도 끔찍한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육체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뜰에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을 분할하는 칸막이 벽이 있었어요. 이 벽은 서로의 갈등을 상징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든 원수된 것이었는데 바로 이 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허물어 버리셨다. 또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을 폐하셨다.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놓는 막힌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율법을 폐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곧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그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된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헐무시고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화평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화평해야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화평의 교회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교회,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화평의 교회의 이름의 성경적 근거예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정관사, 이 말 앞에, 에이레네 앞에 정관사 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정관사가 뭐죠? 우리 그거 하나만 가르치는 거죠. 이 절대적인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공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없는 절대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이 화평이라는 말의 뜻이 평화라는 뜻과 어울려서 일치, 조화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화평한가요? 화평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왜요?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을 쓰던 죄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담을 허물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화평하는데,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46%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영적인 일들이 육적인 생각으로 판단되어지고 행해지게 되니 교회가 화평하지를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자신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 그래서 그 에이레네, 그 평화, 곧 우리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을 때 진정 화평의 관계가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기도해야 되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저 두 번째로 아니면 끝으로 가야 되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게 그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화평이 임할 때에 비로소 서로 쳐다보며 평안한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건 제껴놓고 그냥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라. 그 평안이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그냥 평안이 오는 것은 그건 헛된 평안이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결혼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아멘.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아있는 모의를 알아채시고 아직 체포당하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자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데려가게 될 때 예수님을 떠나시죠. 멀리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 모든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행하심의 일들에는 기한이 있고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때만 내세워요. 그러면 절망과 좌절뿐이죠. 힘들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실, 축복을 주실 그 때가 분명히 있고 그 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55절에서 57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별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나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때 사내린 공회의 의원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게 된 사리로 가득한 대제사장들과 장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해서 잡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여, 우리의 세상을 향한 지나친 욕망을 제어하게 하소서. 말씀 맺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의 가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30달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달러. 그러나 실제 가치는 1200억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잘 알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 구원자 되심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겨 숭배하다시피 하는 힘과 권력 그리고 물질과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잠시 제거하시는 환란을 주시죠. 그래야 그 욕망이 충혈된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란이 있을 때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게 된 우리의 실존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던 사람,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참으로 생각하면 끔찍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리고 서로 정말 하나가 되는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로 더욱더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간절히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